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떤 드라마나 영화든지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기자들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주연의 자리를 원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들러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들러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승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불편해졌죠.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와 주목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도 자기들처럼 당연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스승은 오히려 기뻐하며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자기는 신랑을 축하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그는 예수님이 마땅히 주목받아야 될 신랑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비교의식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던 반면에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사역,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잃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요한의 제자들이 보여주듯이 비교의식과 경쟁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태도는 일꾼들의 기쁨을 빼앗는 매우 심각한 요인입니다. 비교의식은 남이 칭찬받고 인기 끄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그는 평생 다윗을 질투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붓게 되죠. 이 비교의식과 시기심에서 벗어나려면 남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비교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섬김에 활력이 생기고 봉사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비우고 낮아지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또한 자기를 비우고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린다는 제자들의 말에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자신은 쇠해야 될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개인적 소명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알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 계획이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로 하신 것이죠. 그는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자세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고 표현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의 소원이나 욕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무시받았다라고 생각하며 과격해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회의 시간에 큰 소리를 내며 다투는 이유도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각자의 생각과 의견만을 주장한다면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기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죠. 그처럼 탁월한 지도자들도 마가를 선교팀에 합류시키는 문제를 놓고 다투고 헤어집니다. 우리가 지체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사역에 더욱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비교의식과 경쟁심은 기쁨을 앗아가죠. 우리의 옛 성품과 습관은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우리는 우월감 혹은 열등감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보여준 자기 비움과 겸손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과 사명을 감당할 때 세례 요한처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은 비교 의식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갖추고 비우고 낮아지는 자리에 서는 것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